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이 가져다 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 정도입니까?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산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친자녀가 되어야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유업, 상속, 유산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이다, 유산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받게 된다. 요즘은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형제들 간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같은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되고요, 완전히 의가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욱 유산의 액수가 많을 경우에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 돈이 뭔지, 유산이 뭔지. 이 땅에서도 정말 유산을 물려받는 거 참 그 복이다, 운수 대통이다, 그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나? 천국 가야 아나?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뭐가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는 감격도 하고 반응도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유산을 받는데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그 조건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딸인데, 나는 아들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산 상속을 받는 일에 연관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들의 삶이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재벌의 자녀들만 돼도, 큰 어떤 정치가의 자녀들만 돼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사고를 쳐서 문제지 정말 그 복을 사람들이 감사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고대 사회에 이 상속을 어떻게 물려받는지 이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는 후견인들을 세웁니다. 그 후견인들은 좀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노예 중에, 종 중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후견인으로 가르쳐주고 돌볼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것은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1절과 2절과 3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격은 신분은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먼 곳에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아들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돌아와야 자기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집에 우두머리 종에게 다 재산을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것이 유언장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 집행도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줬다고요? 종, 우두머리 종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단 한 가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간 것도 서글픈데 모든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종에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친구가 그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느냐. 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아버지 닮으려면 한참 멀었구나. 뭐예요? 그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아들은 지금 먼 여행 가 있으니까 그 종이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종에게 모든 것을 유산을 물려주고 너는 한 가지만 택하면 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종을 택하면 돼요. 그러면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그 아들 것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도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신부는 아들입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 재산을, 그 소유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서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14살까지는 후견인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살까지는 청지기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재산의 소유는 그 아들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재산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25살이 되어야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어려요. 여전히 어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를 돌볼 존재가 필요한 거죠. 여기 나오는 후견인, 또 청지기,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다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탄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여기 때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성인식을 공식적으로 할 때서부터 공식적인 그 모든 재산권의 실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리베랄리오라고 하는 3월 17일 로마 사람들 실제적인 그 성인식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어야만 진정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종로를 탔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고 그 모든 아들의 자격과 권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4절,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도 태어나셨어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똑같은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 첫 번째, 속량하셨다라고 나와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서 자유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 막 그냥 말씀이 술술술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신 일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였는데 그냥 해방만 시켜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특별 사면령으로 석방됐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젠 자유예요. 그죠? 근데 너 알아서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자격이나 어떤 거 주지 않고 너 이제 자유야, 해방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것처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사형수인데 석방을 해줄 뿐 아니라, 사면을 해줄 뿐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특권을 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주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5절 말씀의 전반부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자유케 되었어. 난 자유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 능력대로 살아요?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5절의 이 상반절까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로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특권과 그 자격과 그 권세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이 저렇게 당당한 이유를 아세요?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후원자들이 돈 한 번 해주면 어디서 살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오십시오, 선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우리 남편 세상 떠나고 혼자 돼서 그곳에 사는데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막막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예? 세상에서 뭐 없다고요? 빽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는데,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그런 말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속량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객관적인 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하세요. 그것이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법적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는다고 그래요. 제사 지내요. 그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셨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것은 주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정말 개인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아람어를 끌어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빠, 아버지를 제일 먼저 고백하고 말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랍니다. 우리 한국말도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빠, 아빠. 아버지. 요즘 젊은 애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버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징그럽다 그러죠. 예? 그냥 아빠 그러면 여기 친근감이 있잖아요. 아빠. 여기에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확신, 믿음이 다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소곤소곤 아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예요. 왜 부르짖는다라고 말씀을 기록했냐면 우리 홍길동전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서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한 맺힌 아버지죠. 감격의 아버지죠. 감동의 아버지죠.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친근함, 온전히 하나됨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냥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데, 예?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저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냥 그 말만 불러도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네,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세요? 힘드세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네. 이 땅에서는요,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고향 능곡에 땅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 나중에 개발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유산을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교회 건축위원장 하시면서 그 땅을 다 미리 다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치셨어요. 가끔가다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좀 남겨주시지. 에? 농담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돌아가실 때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했고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난하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믿기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당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자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